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진행을 맡은 인싸 중에 인싸 유튜버 나다나엘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이 다양한 인생의 주제들을 예수님과 함께 한번 좀 풀어가고자 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들 또 고민들을 풀어가셨을까? 이야기들을 같이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실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이 시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주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어서 남을 주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루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폴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들과 또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고 또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뽑아서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에스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화면에는 잡히지 않지만 이 밖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또 세 분이 계십니다. 저쪽에는 꼭 마치 홍반장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많은 일들을 우리를 도와주는 이 요나단이 저쪽에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빼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는 우리 하간사님 그리고 우리 문간사님이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굉장히 좀 유쾌하게 시작을 했지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오늘은 고독. 언제 우리는 고독함을 느낄까? 이 고독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고독을 느끼시는지 이 시간 잠시 영상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제가 제일 외롭고 고독했을 때는 주일을 내려놨을 때가 제일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역장을 20년 하고 잠깐 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외롭고 고독했고, 또 그러다 여선교에 들어가서 여선교에 한 5년 봉사하면서 열심히 뛰니까 또 외로움과 고독은 사라졌었어요. 힘은 들었지만 기쁨으로 주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선교 5년 하고 잠깐 쉴 때 또 그때 고독과 외로움이 저한테 또 밀려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또 주의 일을 하게 됐어요. 교구에 임원으로 또 총무로 일을 할 때 다시 그것이 저에게는 외로움과 고독이 물러가고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앞만 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는 외로움과 고독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독함을,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저는 그때 고독하다고 느끼는데요. 최근에 친구들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단톡에서.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이 나 내년에 팀장으로 승진해. 나 임신했어. 쌍둥이래. 나 내년에 결혼해. 이게 되게 모두 축하할 일이고, 저하고 이제 거의 20년 가까운 친구들이어서 저는 그 카톡을 확인하고 누구보다 정말 기쁘게 축하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고 또 저의 기도 제목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는데, 축하를 해주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30대 중반이 돼서 그런지 20대 때는 이제 출발선이 친구들하고 모두 같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뒤쳐져도 괜찮아 이런 여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엄청 자신만만해서 정말 회사를 골라서 여기는 합격이다라고 생각되는 데만 골라서 넣었는데 서류에서 광탈당하는 그런 일을 매일 겪어서 마음이 진짜 땅바닥에 붙은 껌처럼 그렇게 달라져 있었는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30 중반에
취준생의 그 마음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수많은 지하철에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 저만 진짜 덩그러니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최근에 겪었던 고독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독이라는 그 단어가 저랑은 굉장히 맞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떻게 사람이 늘 행복하겠습니까? 해피 즐거워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봤을 때 집으로 돌아갈 때, 귀가할 때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런 고독이라는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우리 게스트분들은 언제 고독을 느껴보셨을까요? 특별히 우리 루디아님, 언제 고독함을 느껴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중년이 되고 보니까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분가시키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보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이제 식사 자리에서 가족 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시집가고 분가를 했지만 엄마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니?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대박이었어요. 너무 고독했어요. 자녀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엄마 그거를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저의 마음 왕창 무너졌어요. 정말 그거는 겪지 못한 부모는 이해 못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고독했습니다. 이렇게 벌써 눈시울이 네, 붉어지시고. 네.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다른 분들은 언제 고독을 느껴보셨을까? 혹시 에스더님 언제 고독을 느껴보셨어요? 저는 이제 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고독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전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요. 루디아 있잖아요, 루디아. 앞으로 루디아님에게. 네. 아까 그랬잖아요. 루디아님에게. 벌어서 남주자. 루디아. 네. 근데 이게 고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좀 어려운 감이 있어가지고 이 좀 고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혹시 폴님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네, 제가 그래서 이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고독이라는 그 사전적 정의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 고독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그 맹자가 환과 고독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용어를 맹자요? 네. 맹자가 깊어지네요. 그런 얘기도 했군요. 네. 네네네. 이 맹자가 말한 환과 고독의 줄임말이 무엇이냐면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 그리고 젊어서 남편 없는 사람, 어려서 어버이 없는 사람,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정리하자면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일상 아니면 삶 자체를 굉장히 많이 흔들 수 있겠네요. 네, 그 연구에 의하면 고독은 마치 하루에 담배 거의 한 갑 이상의 피는 정도로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내가 고독감을 느끼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수준이 똑같다? 네, 예, 맞습니다. 한 갑이 몇 개 비죠? 한 갑이 20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요? 이렇게 잘할지. 네. 혹시 우리 에스더님은 혹시 뭐 이렇게 뭐 주변 기사라든지 여기서 뭐 이렇게 또 보셨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고독이. 제가 이제 그 신문 기사에 이제 고독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뉴스 검색어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고독사라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을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죠. 고독을 이기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 노인, 그리고 정말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빨리 발견됐으면 괜찮은데 몇 달 뒤에 발견되거나 이럴 때 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심지어 그 추석 전에도 아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교구 안에서 이제 고독사를 당해가지고 가셔가지고 그거를 장례 처리를 밟으셨던 일도 아이고. 코로나 속에서 더 한가 봐요, 목사님. 네. 네네네. 코로나 상황이 아마 저희한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 마음들을 좀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살면서 고독을 안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우리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특별히 저희가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셨는지 또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또 폴이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준비했나요? 네. 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또 한적한 시간을 택해서 이렇게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 깊은 고독 가운데 계셨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독 가운데 붙잡았던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철저히 혼자가 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해주세요. 잠깐. 근데 폴 혹시 목사님이세요? 폴, 네, 목사님이세요? 약간 설교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네, 목사님이라고 이야기 했어. 나눠주세요. 네. 제가 그 군대에서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마지막 훈련을 가는데 이 행군하기 전날 밤에 군장들 나눠줬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일 좋은 군장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 자리에 딱 놔두고 나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누가 제 군장을 훔쳐가고서 어깨끈 고장난 그 군장을 갖다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행군을 시작을 하는데 이 고개를 올라가면서 이 어깨끈이 고장이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짐이 워낙 무겁고 또 총도 메고. 몇 킬로죠? 한 20킬로 넘지 않나요? 기본 그게? 한 20킬로, 30킬로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행군을 하는데 이 언덕을 올라갈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속에서는 이제 누가 훔쳐갔는지 원망도 들었고 진짜 여기서 잡히기만 해라. 그냥 틀어놓을까도 생각하다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올라가야지 하는데 정말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간마다 계속 소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중대 화이팅을 외치라고. 계속 사중대 하면 화이팅을 외치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중대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외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뭐 같이 힘내자 막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하게 외치게 눈물이 나는데요. 네, 외치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힘든 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하는 전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힘내서 이 행군을 잘 맞춰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깊은 고독 가운데 있었던 것은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나도 너처럼 너희들처럼 깊은 고독 가운데 있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괜히 목사님 같아요. 갑자기 이게 통성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주여 해야 될 것 같고. 마무리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루디아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저도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고독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고독감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밀 사건, 그 비밀 사건도 있었고 또 딸네 집에 우연찮게 제 친구랑 방문을 하게 됐는데 예고 없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올라간다, 엄마 올라간다 이렇게 전화만 통보하고 올라갔더니
아이가 기쁜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날 마침 묵상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이 말씀의 묵상 중에 제 입술을 닫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싹 감췄어요. 환한 얼굴을 감추고 아이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인사하고 그냥 왔는데 그 분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가면 와 엄마 하고 반갑게 해줄 그렇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 지가 언제 그렇게 커가지고 시집 갔다고.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할 고독감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고 또 나날이 새로운 고독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 너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고독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고독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함께 찾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질문이 마지막으로 하나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독감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내가 알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함께 고독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요. 또 요한복음도 같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저는 이런 결심을 그래서 했습니다. 일기를 다시 쓰자. 그러니까 어떤 일기냐면 그냥 나의 일상을 어떤 담는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좀 대화하는 일기. 그러니까 말로 하기가 조금 어렵고 서먹서먹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일기를 좀 다시 써보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연습하면서 그런 고독감들을 또 다시 한번 누려보고 또 이것들을 기쁨으로 한번 승화시켜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네, 우리 목사님 같지만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 또 우리 폴. 네, 저는 산책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산책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토록 돌보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으면서 자연도 보시고 걸으면서 주님과 또 함께 걷는다라는 의식도 하시고 예, 기도도 멋지네요. 하면서. 이야, 역시 폴이네요. 네. 그 폴인가요? 네. 네, 혹시 우리 에스더는 어떻게 혹시 적용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정리정돈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제 모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 왜 내가 이런 기분을 느껴야 될까? 왜 나를 이렇게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모두 다 올 스탑을 하고 이제 어지러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신발장이나 그런 방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한테 묻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에요. 깔끔쟁이다. 좋은 진짜.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엄마가 들으시면 웃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루디아님. 저는 적용점보다도 뭘 먼저 실천해봤냐면 바닷가에 갔었어요.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가시고 너무 고독감에 또 쌓이더라고요. 자녀들 때문에 고독한데 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고독해서 바다를 갔어요. 바다 갔는데 지는 석양을 보면서 노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지는 노을은 때때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어느 높이에 있으면서 또 바다 속에서 쏙 내려갈 때 그 순간에 또 빛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고독은 남한테도 올 수 있지만 또 내 안에 있는 고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으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뭐 일기를 쓰시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단의 일기. 네, 저희가 아직 1회여가지고 네, 이해해 주세요. 우리 폴님이 산책하시면서 또 청소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적용점을 찾으셨는데 저는 석양을 많이 보고 또 바다를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 이 고독감을 잘 내 힘으로 스스로 한번 이겨내보자 하는 그 힘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고독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그런 고독감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이만 마치고요.
맛있게 아침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 샬롬.